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어저께 13절까지 설명드렸고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14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늘 군대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 하늘의 군대. 이 하늘의 군대는 어저께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군대는 첫째는 누구고? 순교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마준 종.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장차에 뭐 된다고요?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순교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말함이고 인맞은 종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말함입니다. 자, 이는 어저께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데 순교자는 무엇한 것으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를 위하여서 죽은 그 공로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인맞은 종은 이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뭐 받아야 된다? 검열을 받아야 된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같이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어저께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고 가십시오. 어저께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군대를 무엇 하신다? 네,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 군대를 검열하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도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를 말씀으로 태어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열을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을 검열합니다. 사상을 검열해요.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절대적인 백마의 사상, 복음적인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기도는 무장됐는지, 또 생활은 바로 하는지, 다음에 또 말씀은 무장됐는지, 또 능력은 무장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열에 합격돼야 하늘 군대로서의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검열에 합격됐을 때 이마에 표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마에다가 검열에 합격된 사람은 이마에다가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에요. 자, 군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시대 군대가 있고, 또 하나는 환란 시대 군대가 있어요. 은혜 시대 군대와 환란 시대 군대의 차이점이 뭐냐? 은혜 시대 군대는 디모데후서 2장을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것을 어느 시대? 은혜 시대 군사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걸 쉽게 이렇게도 말하죠.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래서 그 찬양도 있죠. 십자가 군병 드라. 찬양 있죠. 일명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은혜 시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아멘. 환란 시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무슨 군대?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자, 우리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어요, 전에는. 그렇죠? 이제는 하늘의 군대가 되셔요.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십자가 군병은 지난 2000년 동안 주를 위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사명을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활동하던 이 좋은 군사로 활동하던 사람 속에서 새롭게 누구를 출연해? 하늘의 군대를 출연해. 어디서?
이 좋은 군사로 쓰여졌던 사람 속에서 출현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아유, 난 그냥 거기 있을란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남을란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군대가 있으면 하늘의 군대 해야지. 이러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아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남을란다. 뭐 별나게 하나 이런 사람 게으른 사람. 발전이 없는 사람. 더 좋은 걸 줘도 필요 없는 사람.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중에서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을 빼내서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야, 좋은 군사 이제 했으니까 하늘 군대 해라. 그러는데, 아유, 내년부터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이래서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환난 시대는 하늘의 군대.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늘의 군대로 오늘 설명할래요.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랬더니, 야, 이 군대는 하늘로 올라갔나? 그래요. 자, 이름하여 하늘의 군대예요. 저 하늘에 올라가서 군대 노릇해서 하늘의 군대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요? 소속이, 육군이면 육군이냐, 해군이냐, 이 공군이냐 하듯이 소속이 하늘에 속한 군대예요. 하늘에 속한. 여기는 그리스도에 속한 좋은 군사고, 여기는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군대.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하늘의 있는 군대들은 뭘 입어야 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자, 제가 군대 가니까 신체 검사할 때까지만 자기 옷을 입고, 신체 검사가 딱 끝나면서 군번이 딱 나와요. 군번. 제 군번이 딱 나오면 군번을 불러준과 동시에 전부 깍지를 홀딱 다 벗겨요. 팬티고 뭐 하나도 안 남기고 아주 홀딱 다 벗겨가지고 싸가지고, 그 자리에서 싸가지고 그건 집으로 보내는 거로 포장을 하고, 거기서 속옷부터 겉옷 할 것 없이 군대 걸 싹 주는 거예요. 응? 군대 걸 싹. 그걸 입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군대도 싹 깍대기를 벗기고 뭘 입혀? 어? 제일 먼저 옷을 바꿔 입혀. 뭐요? 희고 깨끗함. 이걸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로 딱 자격이 갖추어지면 제일 먼저 옷부터 바꿔 입혀요.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가면 제일 먼저 옷부터 바꿔 입어야, 그 군복을 입어야 그때부터 뭐야? 이제 군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군인으로 인정. 자, 오늘 여러분도 오늘 옷부터 바꿔 입으세요. 옷부터 바꿔 입으라고. 이건 지금 우리 입고 있는 옷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어디서 나왔죠? 어저께 공부했었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나왔던 겁니다. 자, 19장 7절로 8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신부에게 입혀줬던 예복이죠. 그 예복은 어디서도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4절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것은 어저께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믿는 자의 신앙의 정절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신앙의 정절. 자, 신부가 되는 일도 또 하늘의 군대가 되는 일도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신앙의 정절이에요. 신앙의 정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뭐 점을 본다. 점을 본다. 또 뭐 절에 다닌다. 중하고 친구한다. 또 신부하고 중하고 같이 모여서 고스톱 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비진리와 타협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옛날에 엘리야나 또 다니엘이나 나봇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 같이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고 감을 쌓고 살아요. 감 쌓고. 자, 예수 믿으면서 고스톱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절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은 신앙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신앙에는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 사람도 종교가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써? 쓰기는 또 기독교라고 써요.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 제가 군대 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바뀌어요. 대장이 교인이면 전부 교회 가요. 전부 교회 가요. 근데 대장이 천주교인이면 또 다 성당으로 가요. 그러다가 또 대장이 바뀌어가지고 대장이 불교 땡땡이가 오면 다 법당으로 가요. 그럼 이 사람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 걸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천불 신자라고 그래요. 기천불 신자. 오늘은 기독교, 내일은 천주교, 모레는 불교. 이러고 색깔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먹기는 잘 먹어. 왜? 여기 가서도 먹고 여기 가서도 먹고 여기 가서도 그래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야쿠르트 떨어지는 날이 없어. 우유 떨어지는 날이 없고. 아니, 저는 군대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기독교, 예수. 예수. 그래서 뭐 희고 깨끗한 세모, 이 신앙의 정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절이. 그래서 신앙을 지킬 때는 어렵지만 그 신앙 지킨 걸 인정만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 우리가 이 신앙의 정절을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믿음 있는 거고, 여자는 시집 가서 군대 생활 시집살이 하면서, 군대 생활이 아니지, 시집살이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믿을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알아.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뭐 열심으로 믿는 것 같은 건 그건 아직 검열을 안 해봐서 몰라. 검열을 한번 해봐야 돼. 자, 뭘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세마포를 입었으면 이번에는 뭐래요? 백마를 타래요. 백마를 타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왜 백마를 타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 주목해봐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6장에 4가지 말이 나옵니다. 또 처음 오신 분은 또 오늘 잘못 들으면 아유 말 얘기만 하더라.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말 얘기만 할까? 요 말 얘기 속에 예수가 들었어요. 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이제 주목해 보세요. 설명을 들어요. 계시록 6장 안에는 2절 이후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붉은 말도 나오고 또 검은 말도 나와요. 또 무슨 말도 나와요? 청황색 말도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붉은 말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말이에요. 공산주의 운동. 검은 말은 자본주의 운동.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백마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뭘 타야 되겠나? 자, 붉은 말 타면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말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검은 말 타면 자본주의 되는 거예요. 돈으로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돈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지요. 그 다음에 정황색 말은 괴율주의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속임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우리가 타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흰말, 백마는 뭐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백마를 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는 뭘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마를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으셨죠? 아멘. 그래서 이 하늘 군대 될 사람은 백마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타면 안 돼? 정황색 말이나 검은 말이나 붉은 말을 타지 말라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도 가면 무엇 한 거나 마찬가지. 백마를 탄 거나 마찬가지. 아멘. 자, 지금 현재는 백마를 탄 거나 마찬가지. 집에 가서 검은 말로 바꿔 탈망정. 바꿔 타지 마세요. 자, 백마를 타고 그 다음 뭐라고 했나? 그를 따르더라. 그럼 그를 따르더라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무엇 하신?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를 따르더라. 아멘.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그를 따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백마 타신 예수님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 자, 그걸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백마 타신 예수님이 보여야 따라가죠. 그렇죠? 보여요. 여기 가서는 실제 보여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를 따른다는 그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쫓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곧 누구를? 그를 아는 백마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결과가 장세기 12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말씀 쫓아간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세마포 예복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하늘의 군대가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데도 이 기준이 확실해. 에이, 집값 가운데 다니지. 이런 사람은 게을른 사람이에요. 게을른 사람이 집값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다녀요. 아유, 어디는 말씀 안 하나?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깊이 있게 들어보면 분별이 서는 거예요. 아, 이건 바로 하고 있다. 이건 건성이다. 이건 깊이가 없다. 이건 정말 깊이가 있다. 이건 그냥 막 물을 타서 멀떡국이다. 이건 보통 국이다. 이건 찐국이다. 그럼 어떤 국? 아유, 잘하시네요. 말씀도 진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그 진국을 뭐라고 해요? 골수의 기름이라고. 골수의 기름. 그걸 포도주로 비유할 때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래서 말씀에도 진국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깊이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게 진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인들 수준이 있어요. 그런 걸 깊이 있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깊이 있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건덩건덩 그냥 깊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자, 한 그릇을 드셔도 진국이에요? 물을 확 타가지고 한 가마 잡수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늘 군대에 될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럼 15절로 가보세요.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예요? 15절. 그 입에서 곰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된 사람. 자, 14절에는 하늘 군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더니 14절 같이 하늘 군대가 되면 15절에 이제 그 입에서 뭐가? 이한 검이 나온다. 입에서 검이 나와. 할렐루야. 자,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한 검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검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검이 말씀이야. 히브리 4장 12절 같이. 그러나 앞으로는 이 검이 심판하는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자, 히브리 4장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검이에요. 그러나 지금 계시록 19장 하늘 군대가 됐을 때는 그 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 검 얘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9장 21절에 가서 악인을 신멸하는 거예요.
입의 검으로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1절. 아멘. 자, 뭐라고요? 입에 검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입에 검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사야 11장 4절과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입술의 기운, 또 입의 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11장 4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입술의 기운으로 뭘 죽인대요? 악인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입에다가 뭘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건 이사야 49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입을 검같이 쓰기 위해서 만드신다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49장 2절. 아멘. 내 입을 무엇같이 만들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그 말씀이 어디 가서? 계시록 19장 21절에 가서 검으로 악인을 죽이는 그런 권세. 그걸 뭐라고 한다고? 심판하는 권세라고. 이는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라고. 20장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친다. 전 세계적으로 이 권세 역사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하늘 군대로 심판에 참여하는 그 날이에요.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15절. 자, 그래 놓고 이번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입에 이한 검으로만 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철장의 권세라고 해요. 뭐라고요? 철장의 권세. 자, 철장의 권세도 역시 심판하는 권세나 똑같은 권세. 철장의 권세. 자, 이 철장의 권세 얘기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시편 2편 9절. 그래서 철장 권세 얘기를 쭉 합니다. 계시록 2장으로 오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철장으로 뭐 깨뜨리는 것 같이 질그릇 깨뜨리듯이 부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장의 권세가 역사하면, 자, 큰 쇳덩어리로 질그릇을 건드리면 그냥 우두둑우두둑 쉽게 부서지죠. 이런 권세 역사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2장 5절.
아멘. 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장차.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오늘 19장에서 이루어지죠. 자, 10편 2편 9절에도 예언했어요. 10편 2편 9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철장의 권세를 하늘의 군대에다가 입에다가도 권세를 주고 손에다가도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모든 악의 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쩔쩔매죠. 쩔쩔 안 매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냥 요즘 뭐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쩔쩔 매요 안 매요? 에? 쩔쩔 매요 안 매요? 아유 다 안 매는군요. 근데 앞으로는 쩔쩔 안 매요. 입에서 막 검이 나가고 손에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이런 비진리 악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줘요. 그랬더니 이번 성에 마치고 내려가자마자 고물상에 가가지고 쇠파이프를 하나 큰 거 가지고 들어가서 남편한테 해주고요. 여보 이것 좀 봐봐. 그게 뭔데? 오늘부터 이게 철장의 권세야. 철장의 권세는 쇠파이프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앞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15절로.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자, 이 또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심판하는 권세죠. 포도송이 같은 악인을 막 밟아 없앤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 계시록을 찾으세요.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 읽으세요. 자, 들포도 같은 포도송이 변질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포도주 틀에다 밟는 것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하늘 군대를 쓰시는 이유가 주님의 심판하시는 일을 이들로 하여금 돕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도움 안 되게 살았는데 이때 가서 이제 한번 확실하게 주님의 도움을 드려요. 아멘. 예수님한테 우리 도움되는 날도 와요. 그 다음 다시 계시록 19장 16절을 보세요. 자, 다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6절 읽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심판이 끝나면서 예수님은 누가 되시냐면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자, 앞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왕 중에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죠. 왕 중의 왕. 아마 그런 영화도 있었을 거요. 왕중왕이라는. 기억나시죠? 계시록 1장 5절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이게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찾아보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된대요?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임금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신다. 이게 왕 중의 왕이죠. 자, 그분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1000년 동안 왕노로 다실 예수님.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읽으세요. 자, 이 말씀 좀 들으세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사랑하시는 성과 뭐냐면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자, 어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에 있어요. 이게 계시록 20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계시록 20장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주목해 보세요.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얘기 나오죠?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은 누가 사느냐면 왕들만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에는 누구만 사느냐면 백성들만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됐죠? 그래서 만왕의 왕은 사랑하시는 성의 왕들 가운데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이렇게 하면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으로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성도들의 진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은 왕들만이 삼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백성들만 사는 성도들의 진에서 볼 때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왕이 돼서 여기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한다. 만주의 주는 얘네들이 쓰는 거야. 우리는 만왕의 왕.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17절로 이제 18절을 읽어보세요. 끔찍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 가야 돼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공부했죠. 이분이 누구예요? 심판주 예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공부 금방 마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예요. 그러면 심판주 예수와 하늘의 군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편이에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누구 편 되려고 지금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누구 편 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마귀 편 나오는 거예요. 자, 심판주 예수 하늘의 군대가 한 편이에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죠. 여러분, 우리는 막 자다가 깨서 잠꼬대를 해도 예수님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 편.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편이에요. 예수의 편이 되는 게 하늘 군대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한 편이 되고, 여기 한 편 나와요. 요 한 편은 어떤 편이 한 편이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인들이 한 편이 돼요. 한 편이 돼갖고 이것들 한 편하고 우리 한 편하고 여기서 맞짱 뜨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싸우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걸 몰라요.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지, 중동 전쟁이 있는지, 민족 전쟁이 있는지, 하늘의 전쟁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선지서와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주목이요. 이런 싸움이 마지막에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강림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1등으로 한 사람과 순교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돼갖고 예수님하고 한편이 돼서 이것들을 쳐부시려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 말은 무슨 말을 타고 싹 백마야. 어떤 전쟁에 보면 앞에 있는 장군만 백마 타고 나머지는 후줄이한 말 타는데 그러죠? 근데 그 신기하죠? 꼭 제일 장군은 꼭 백마를 타더라.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16장 16절 한번 보고 가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하세요. 자, 이쪽 편하고 싸우는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럼 용은 누구냐? 용은 옛뱀, 또 마귀, 사단이에요. 요 놈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자, 이쪽에는 우두머리가 용이고 이쪽에는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 대장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쪽 대적 쪽의 대장은 용이에요. 용. 여러분, 용 좋아하면 안 돼요. 용 좋아하면 안 돼요. 용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용이 누구냐?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는 마귀, 사단 이런 용어를 쓰지 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 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은혜 시대에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이 사람은 환란 시대 복음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용하는 이런 용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쓰는 사람을 겁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마귀, 용 이 말을 자꾸 써요. 그럼 마귀가 쟤가 내 비밀을 아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귀라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용 그러면 역사는 마지막에 강하게 하지만 이제 종말에 들어선 걸 용이라고 해요. 이제 잡혀서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용 잡는다, 용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면 마귀가 섬뜩해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집에서도 용 잡는다 그러면 용이 싹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못 들었어요? 가는 소리?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종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에 그냥 마귀, 사탄 이렇게 하면 너는 내 비밀을 모르는구나. 그래 뒤에 와서 이렇게 목을 쪼라고. 그래갖고 설교하다만 뒷골 땡긴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혈압인 줄 알지만 마귀가 목 졸라서 그런 거예요. 네가 마귀밖에 모르지 내가 용이다. 그런데 용을 잡는다 그러면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이제 그 말씀까지 자, 그래서 지금 17절로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린대요. 17절 읽어봐요.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이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거기 잡은 고기가 뭐냐? 사람 고기예요. 사람의 고기를 잔치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주로 누구 고기를 제일 먼저 올려놨어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거기다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초청받은 건 누구예요? 공중의 새죠. 공중의 새가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니.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 고기로 잔치를 베풀고 공중의 모든 새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누구 고기를 다 먹으래요? 이 사람 고기를 다 먹으라. 심판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이 악인들이 바로 여기 나와요. 악인들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육체는 고기로 만들어서 누구 먹이고 공중에 새가 다 먹게 하고 새가 다 먹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이 악인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여러분 생각에는 새가 얼마나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고기를 다 먹겠나? 그렇지만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보자마자 어디부터 빼먹어? 아유,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가 뭐 먹을 때 안 봐서 그렇죠? 새가 꼭 눈알부터 팍 빼먹어버려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동태 지졌을 때 동태 눈 이렇게 빼 잡숴본 기억 없어요? 동태 눈 이거 이렇게 빼갖고 입에다 넣으면 그거 먹는 맛이 쏠쏠합니다. 그리고 껍질 다 벗기면 안에 뭐 남아요? 딱딱한 거 하얀 거 이렇게 남죠. 어떤 애는 그걸 밥상에다 이렇게 뱉어놨다가 밥 먹고 나가면서 그걸 다시 입에다 넣어요. 이번에 새가
사람을 다 먹게 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 이걸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도 잘 봐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에스겔도 예언을 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다고.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에스겔도 그렇게 예언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에스겔이 한 말씀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9장에 와서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에스겔도 예언했지, 사도 요한도 예언했지. 그럼 이런 일이 앞으로 오겠나요? 안 오겠나요? 옵니다. 옵니다. 스바냐도 예언했어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스바냐도 예언.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사람을 이 지면에서 어떻게 한대요? 싹 쓸어버린대요. 사람을 이 땅에서 진멸한다는. 그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9장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벌리는데 인간을 싹 전멸시켜가지고 그 고기로 공중의 새로 하여금 다 먹게 합니다. 공중의 새는요 사람 고기 먹자마자 콕 부셔서 죽어. 에? 왜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새도 다 진멸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게 새예요. 누구 다 먹고 사람 고기 다 먹고 사람 고기 먹은 게 체해가지고 새가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번에는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진멸한다고 했어요. 아멘. 자, 이럴지라도 우리는 아까 누구 편이니까?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이니까 구원에 참여하고 오히려 이들을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다.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 자, 그런 일에 우리 가족이 여기 해당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우리 눈앞에서 우리 가족 눈을 독수리가 와서 빼먹는 걸 본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현실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살찌는 거 이거 괜히 살찌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살쪄도 괜찮아요. 왜요? 새밥 될 몸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그러죠.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만 먹어도 살쪄. 에? 앞으로 공중의 새가 이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전부 뼈에 가죽만 붙어봐. 뭘 먹는다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예언을 응하려고 먹을 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난 그렇게 봐요.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이 살찌는 거 그런 것도 없는데 사람 고기 새가 먹는다. 그럼 고기가 없으면 못 먹지. 먹는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살이 붙어야 되겠지. 그래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야. 우리는 어때도 괜찮아요? 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유 큰일 났네. 올라가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무거워갖고 어떻게 올라가. 그런 분 걱정하지 말아요. 네, 올라가는 건 몸무게 달아보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들림 받는데 몸무게 앞으로 70kg 통과, 80kg
이런 거 없어요. 몸무게하고 상관없이 신앙, 믿음, 그리고 영적으로 갖추어진 축복으로 올라간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악인을 멸한다. 자, 우리는 절대 악인의 속에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러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 악한 것들이 우리 회중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편이고 이건 용의 편이에요. 용의. 아멘. 그다음 자, 이제 악인은 다 뭐 됐으니까? 새 밥 됐으니까 이제 사라졌으니까 지우고. 자, 19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뭘 잡았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은 산채로라고 그래요. 아멘 하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잡아요? 산채로. 아니, 이게 기분 좋아. 산채로. 아까 악인들은 어떻게 했고? 죽여서 그 고기를 새의 밥을 만든다면 이건 산채로 잡는 거예요. 아멘. 자, 이들은 뭐 됐어요? 전쟁을 일으켰던 이 세력들을 잡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 답이 여기 나와요. 다 찾으세요. 계시록 13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짐승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무신론. 무신론, 누구? 공산주의자. 자, 이들은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11절로 18절. 자, 거짓 선지자를 좀 더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쪽 걸 참고로 넣었어요. 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잘 들으세요.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인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공산주의와 생각이 같고 공산주의를 협력하고 공산주의도 좋다고 부르고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또 변질되고 속화되고 부패한 그런 주의 종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 누가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뭐 다른 사람도 없어. 명찰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거짓 선지자를 어디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여기서 특이할 점은 잘 보세요. 요 안 좋은 것들은 다 9절로 12절에 나왔어요. 여기도 9절로 12절, 여기도 9절로 12절, 여기도 9절로 12절이요. 짠 듯이 그렇게 했어. 그래, 왜 그랬나 그랬더니 우리가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배우기 쉽게 하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짓 선지자가 무엇한대요? 거짓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래요? 속임수라고 해요. 속임수. 우리가 앞으로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는 기적이나 막 쇼킹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미혹받기 십상이에요.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이 없이 무슨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뭐 사람을 붙인다, 쓰러뜨린다,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전부 거짓 기적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 29장 9절로 12.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앞으로 다가오는 성경을 토대로 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자라. 이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묵시가 뭐예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묵시록. 그리고 계시록을 옛날에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거짓 선지된다. 그 다음 이사야 56장 9절로 12.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목자인데 몰지각한 목자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이만을 도모하고 또요 짖지 못하는 개고 또 벙어리 개고 또 소경이고 그리고 뭘 좋아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이런 종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거짓 선지자도 누구 이름을 열심히 부른대요? 주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리고 귀신도 전에 쫓아낸 일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한 일도 있고, 권능을 행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 주의 이름은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며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뭘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짐승과 거짓 선지는 어떻게?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보낸다는 거예요. 불못이 어디예요? 불못이 지옥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0장 10절 찾으세요. 계시록 20장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10절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이미 누가 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방락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서 보낸 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까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던졌더니 다음에 누가 가보니까 마귀를 거기 보내보니까 10절에
이미 아름목에 누가 앉아있어? 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 아름목에 앉아있는 거야. 자기 대장 누군데? 용이 오는 걸 이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 들어오면 용이 이제 아름목 차지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20장 14절로 15절. 자, 이게 불못이에요. 그 다음 21장 8절. 자, 우리는 이 유황 불목과 상관없이 구원에 참여하자.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고 악인들이 자기 판을 뭐 올리고 날치고 살지만 머지않아 이것들 다 멸망받습니다. 이것들 다 심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저와 여러분은 하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를 돕고 구원의 왕권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오늘 저녁에는 모두 기도받는 날이니까 기도 준비하고 감사 준비해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기도 올립니다. 1천 번째 감사 예물 1천 번째 감사 예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고 오늘도 공부한 말씀 깨닫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밤에는 특별히 모두 기도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우리는 심판주 예수 편이 돼서 하늘 군대 되는 축복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야